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따라 아주 얼굴들이 더 신선해 보여서 좋습니다. 신선. 왜냐하면 우린 날로 새롭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 우선 복습 잠깐 하고 또 오늘 새로운 과목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네. 자, 오늘은 복습을 좀 자청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 볼까요, 한번? 네, 자청하시죠. 반장이 맨날 내가 하니까. 그러니까 자청하시죠. 다른 사람이 이만큼을 적어놨어. 그래서. 적어놓긴 했는데. 그러니까요. 시키면 하려고 그런 건데. 반장이 자청을 하죠. 그러니까. 그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세요. 지난 시간 이제 제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예. 이제 구약의 제사와 또 이제 그 신약의 제사가 어떤 다른 점을 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물과 그리고 제사와 제사장이 있다고 치면, 그렇죠. 옛날에 그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면 어떤 제물, 온전한 제물을 놓고 거기다 죄를 네, 이제 덮어서 전가시켜서. 이제 제사장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번제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게 이제 신약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너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예수님을 그렇죠. 산 제사로 그렇죠. 보내신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을 또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는 완전히 지불을 했다. 네. 완전히 이제 갚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는 이제는 싹 이제 없는 거죠. 지불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가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근데 온전함이 이렇게 표현해 주실 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거를 이제 온전한다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관계성의 어떤 회복의 의미에서 굉장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온전한 말이 관계성 회복의 관계가 있는 말이었다. 그런 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네. 어떻게 다 기억이 날까요? 달달달 외운 것 같아, 진짜. 올해 지금 몇 년째 이 학당 다니시는 거죠? 10년째입니다. 야, 10년이면 뭐 저렇게 되는군요. 대단하네. 내년부터는 그냥 여기 쓰셔도 선색이 없을 정도로. 오늘부터 한번 서볼까요? 그러면 저야 좋죠. 오늘 수업 히브리서 17강 하나님의 맹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오늘 7장 20절서부터 28절까지 모두 9절이 됩니다. 이렇게 하죠. 두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28절은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네. 자,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자, 항상 그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거나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를 누구에게 어떤 상황이 있는 분들에게 썼는가를 전제를 가지고 본문을 이해해야 그 맥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 기자의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그냥 달랑 몇 개 단어만 발췌해가지고 자기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성경 적용 방법일 수가 있어요. 네. 자, 우선 아까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은 우리 상원 학생이 잘해 주었는데 이 히브리서 모든 공부한 내용에 대한 복습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는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이 로마 제국 하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들이 로마 제국 아래 물리적인 고난을 받고 있었죠. 네. 두 번째는 유대 본토 히브리인들이 흩어져 사는 동족들, 네. 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지금 대상이에요. 네. 이 사람들에게 무슨 정책을 펼쳤는가 하면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자.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와라 라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강력한 압박을 가했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안팎으로 침을 받다 보니까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네. 이 흔들림이 신학의 혼란에서 온 겁니다. 종말론적 오해가 발생했죠. 네. 뭐에 대한? 재림에 대한. 재림의 시기. 왜 그분은 안 오시는가? 오시기만 하면 모든 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다 이 어려움도 끝이 날 텐데 이런 종말론적인 오해에서 재림의 시기를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에 대한 혼란인가 하면 바로 신학에 대한 혼란이에요. 신학이 잘못되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잘못될까요?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 글이 계속 쭉 일관되게 쓰여져 오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우선 첫 절을 볼까요?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제 오늘 참 중요한 내용에 이제 우리가 이르렀기 때문에 어려워요. 네. 근데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전혀 어려울 것도 없어요. 자, 맹세라는 말이 등장하죠. 그래서 네, 맹세. 오늘 저기 주제가 하나님의 맹세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기본적으로 맹세라는 것은 어느 사회든 어느 시대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네. 맹세라는 거 맞죠? 네. 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를 했대요. 여기 성경을 잘 보시면 20절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어렵죠? 네. 자, 여기 잘 보시면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래요. 네. 그러면 잘 봐요.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떤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죠? 맹세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맹세했다면 사실상 누구에게 맹세한 겁니까? 자기한테. 그렇지. 자기에게 맹세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뭘로 보증했는가 하면 아들로 보증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제사장이 세워졌는데 아론의 계열은 맹세가 없어요. 네. 제사장이 됐는데 맹세 없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론의 계열은 뭘로 제사장이 됐죠? 교통으로. 뭘로요? 교통. 옳지. 네. 옳지. 레위인? 어떻게 예습한 거예요? 세수분? 이제 제가 이렇게 정확한 대답은 아닌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기 때문에 네. 맞다 그런 거예요. 계통이라는 말은 혈통과 네. 세습이라는 얘기를 말하는 네, 거죠. 맞아요. 아론의 계열은 레위 지파를 계통. 통해서 혈통적으로 세습으로 뭐가 돼요? 제사장. 제사장. 예? 제사장. 그렇죠? 네. 이건 맹세로 된 제사장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아론의 제사장과 비교가 쭉 되어 오는 지금 예수님은 제사장이죠? 네. 대제사장이신데 예수님은 맹세 없이 된 게 아니고 맹세로 됐단 말이에요. 네. 예수님은 맹세로 제사장이 되셔서 이 맹세는 누가 하신 맹세예요? 하나님이. 옳지. 하나님이 하신 맹세예요. 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네. 중간에 점검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려운 거 없죠? 네. 네. 그럼 우리 향기 학생 한번 얘기해 보세요. 큰일 났다. 다 써놨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그렇지.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면서 아들을 보증을 하셔서 제사장이 된 거고 옳지. 우리가 아론처럼 그 제사장들은 사실 맹세를 한 게 아니고 혈통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된 거죠. 사실 세습을 따라서. 네, 세습을 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세습을 따라서 하는 거랑 내가 맹세를 해서 하는 제사장이랑은 이게 또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뭐가 다를 것 같아요? 그거 지금 내가 공부 하시려고 이제 같이 하시는 하려고 이제 넘어갈 주제인데 미리 말씀하셔서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다를까? 하나님이 맹세를 하신 거는 이건 꼭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사람이 맹세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니까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옳지.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성경이라는 공부도 성경 공부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 특별한 주석 없이도 성경에 이미 답이 다 제시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상훈 학생이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네. 거기 좀 제가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지금 첫 번째 파트의 공부는 외우세요. 네. 아론의 제사장은 혈통적으로 세습적으로 되어진 제사장. 제사장이다. 제사장이고, 예. 근데 예수님의 제사장은 그렇게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고 맹세로 된 것인데 이 맹세가 누구의 맹세냐? 하나님의 맹세. 그러면 맹세라는 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건데 네. 하나님이 맹세를 했다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에게 맹세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걸고. 그런데 이거를 보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보증서가 누구예요? 예수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죠. 네. 두 번째로. 방금 우리
향기 학생이 스스로 질문을 가졌던 것처럼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맹세 이씨,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선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아론의 계열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열의 차이가 뭐냐면 이 혈통과 세습으로 이루어진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임명되면 어떤 차이가 벌어지는가 하면 그냥 항존직이에요. 항존직이라는 말은 영원한 직과는 틀려요. 네, 네. 항존직이라는 말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죽을 때. 같은 말이지. 살아있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그 표현이 굉장히 지금 필요해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사장이 네. 임명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항존직이긴 한데 영원하지는 않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 직분은 영원하다. 영원한 직분이에요. 영원한 직분. 네, 영원한 직분. 자, 이제 영원한 직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은 우선 아론의 계열은 자주 바뀌어야 돼. 왜 그렇죠? 그 자주 바뀌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 죽으니까. 죽으니까. 죽음이 가로막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해결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영원한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맹세를 근거로 제사장이 되신 분인데,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맹세를 근거로 제사장이 되신 분이라는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모를 사람은 없어.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맹세를 가지고 제사장이 됐다는 게 자연인 김상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걸 풀어내야 돼. 그게 상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생각을 해보라고. 각자 앉아서. 도대체 예수님은 맹세를 근거로 제사장이 되셨다는데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그냥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그냥 둔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사실은. 네. 그게 우리 광학생의 전 인생에 중요한 의미가 돼야 되고 네. 수학생도 마찬가지라고. 그거를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는 문제가 뭐 혈통과 세습으로 됐던 맹세로 되셨던 그거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지 않느냐. 본인들끼리 문제지. 그럴까요? 아니라면 왜 아니에요? 우리 상원 씨 표정을 보니까 조금 이렇게 짜증이 있는 거. 그 옛날에 어떤 한 선배님이 공연하는 걸 봤는데 그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질문을 하겠다. 예수님께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의인이고 당신 한 사람만 죄인이라도 과연 예수님이 오셨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셨는데 나중에 대답하시길 당신 혼자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당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그 말이 좀 떠오르고요.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돌아온 어떤 가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관계성의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에는 그냥 보통 관계가 아니다. 어떤 그런 의미가 숨어 있지 않을까. 좋아요. 우리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답이 되게 해석이 좋았어. 정답이라는 거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 한번 제가 좀 꼭 알고 싶어요. 그냥 향기 뭐 학생. 향기 먼저. 먼저. 수희 학생 먼저. 네, 아니 그냥 저는
들었을 때 구약 시대 때 이렇게 제사장들이 어쨌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앞으로 나갔을 때 그 일을 처리해 주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사장도 사람이면 죄인이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고 그냥 그런 직분을 가졌을 뿐인 건데 그들도 그래서 죄 때문에 어차피 죽어야 되고 또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 우리와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딱 사해 주실 수 있는 분, 유일하신 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맹세를 통해서 우린 죄인이니까 매번 죄를 짓고 또 사야 돼. 이 과정을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에 이렇게 온전하게 다 사해 주시는 걸로는 그 어떤 제사장보다 예수님밖에 해주실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이제 분명히 있는 거죠. 예수님 안 오셨다면 지금도 우리가 때려잡고 있겠죠, 어디서. 네. 과격한 표현. 굉장히 과격합니다. 때려잡아야지. 네. 자, 우리 광호 학생 한번. 아주 좋은 대답이었어요. 네. 근데 뭐 다 너무 좋은 대답들을 해줘서 저는 22절에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계속 들어와가지고요. 맹세하신 게 너희 구할 거야 내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구약에 약속하신 것을 이제 내가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낸 거다라는 차원의 얘기가 아닌가. 옳지. 그 다음에 우리. 저는 답일 것 같아. 제가 그냥 이해하는 느낌, 그 강도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뭔가 아론의 제사장들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뭐 친척이나 이런 그냥 정말 사람이 나를 용서해주고 뭔가 용서해주는 게 아니라 그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이 영원한 직분을 가진 예수님을 보증을 하셔서 맹세를 하신 거는 왠지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님이 나를 용서해주는 정말 직접 바로 용서해주는 것 같은 그런 좀 더 찐득하고 더 가깝고 끈적끈적하다. 뜨끈뜨끈하고 확실한 보장이 된 혈연적이고. 오케이. 그런 느낌. 아주 좋았어요. 네 분 다, 이제 부분적이긴 하지만 다 사실 그 희미하게라도 그 정답에 가까운 실마리들을 다 붙들고 있어요. 이제 종합을 좀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비록 공부 시간이지만 이렇게 스스로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일상에서 쉽지 않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말씀은 자꾸 묵상하고 그렇게 사고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맹세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윗사람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맹세를 하필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맹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하신 얘기예요. 근데 자기를 걸고 하는 데에는 어쨌든 보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만약에 어길 경우 이렇게 할게. 자, 이거를 우리가 인간의 구원 역사 속에서 가장 잘 드러난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했죠. 이 계약은 사실 첫 계약이 아니에요. 이 계약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과 하나님과의 계약이에요. 네. 사실 신의 입장에서는 계약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약할 필요가 없죠.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우리랑 계약을 하겠어요. 근데 계약을 하러 들어오셨어요. 이미 이 계약을 하러 들어온 자체가, 제시한 자체가 인카네이션이에요. 성육신 하시는 사건이에요. 자, 아브라함과 계약에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계약이라는 건 원래 기본 개념이 쌍방의 사건이에요. 저하고 김상훈 씨하고 계약을 해요. 네. 그러면 서로 약정서라는 걸 주고받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붙죠. 이 계약이 어기 시에는 어길 시에는 너든지 나든지 어떤 벌을 받겠다. 네. 페널티를 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보증을 이 계약을 할 때 피를 걸고 계약을 하셨어요. 피를 걸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부족함과 추함을 모르실까요? 너무 잘하시죠. 너무 잘 알죠. 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은 사실
쌍방 계약이라는 형식은 갖추었으나 일방적인 계약이었어요. 네. 못 지킬 거 하나님이 아세요. 예. 넘어질 거 아세요. 그런데도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하세요. 음. 그런데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새를 쪼개서 그 사이로 횃불을 지나가게 합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 창세기에 새를 쪼개서 그 사이에 횃불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이 쪼갠다는 말은 완전한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설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너든지 나든지 이 계약을 거는데 어길 시에는 죽는다. 죽는다.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저거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로 이어서 그의 인생 속에 수없이 넘어집니다. 계약이 깨져요. 네. 약속이 깨집니다. 그럼 누가 죽어야 돼?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죽어야지. 그 아브라함이 죽었나요? 아니요, 안 죽었죠. 그래서 대신 죽을 약속의 씨가 오시는 거예요. 대신 죽을. 그게 맹세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한번 다 열어보세요. 그 계약의 내용을 조금 보십시다.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다 같이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를 여기시고. 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믿음의 표현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으니 뭘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겼다는 정의를 내립니다. 이것은 로마서의 대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계약서를 이제 작성하는 내용을 좀 보세요.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12절 시작. 해질녘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또 분노와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여기 보시면 고기를 갖다 놓고 그걸 쪼개게 하죠. 그러고 나서 그것이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합니다. 그 말은 완전한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 사건이에요. 그러면 너든지 나든지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뭐죠? 네 자손을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이것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을 깨는 자는 죽을 것이다. 계약을 아브라함이 깼어요. 그래서 깨자마자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할례를 명합니다. 이 할례라는 말은 사실상 자르다. 남자의 생식기 끝 표피를 자르죠. 그 말은 너는 이제 육체적으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너는 죽었다. 뭐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그 말은
계약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은 안 죽어요. 네. 대신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온 누가 죽습니까? 메시아가 죽는 거예요. 네. 그 맹세로 보증을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잘 보세요. 7장 21절을 보세요.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그러니까 아론의 계열서부터 제사장 수요가 많았겠죠. 네. 왜 많았을까요? 죽었으니까. 자꾸 죽으니까. 그럼 또 세워야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아론의 혈통의 제사장은 일단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자기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먼저 제물을 드려야 되는 한계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모든 양자의 문제를 누구는 단번에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는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근데 이게 누구의 맹세의 결과물입니까? 하나님의 맹세의 결과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예수님이 영원히 계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24절을 잘 보세요.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 예수는 영원히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간의 개념일까요? 말씀의 개념 아닐까요?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셨나요? 살아있다는 얘기. 살아있다는 말은 생명을 얘기해요. 네. 진정한 생명이시라는 얘기예요. 네. 자, 이것이 지금 어느 제사장 계열과 대비되고 있죠? 아론 계열. 아론의 제사장 계열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제사장 계열은 영원히 살아계신 제사장이에요. 네.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맹세와 영원함은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 맹세하신 내용을 아들을 대신 보증 삼음으로써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영원성을 입증하신 거예요. 즉 이런 말이죠. 나는 한 번 시작한 일은 마지막까지 마친다 그 뜻이에요. 그게 여기서 시간 개념으로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싸움과 싸움이 맞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이 센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이겨요. 근데 인간은 죽음이라는 문제에 걸려서 고집을 피워봐야 네. 7, 80년밖에 못 피워요. 그 이상 고집 피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시작하신 일은 끝장 본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 속에 우리 모두가 걸려 있는 거예요. 네. 그 말은 하나님의 맹세는 사랑의 맹세예요.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해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맹세로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맹세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신비스러워요. 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게 뭔데? 네. 아까 우리 상원 학생이 뭐 어느 선배 이야기를 빌려 말씀을 하셨지만 이 세상에 과연 나 하나가 존재했어도 그랬을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나 하나가 이 땅에 존재했었어도 하나님이 기꺼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맹세로 보증하셨을 수 있는 충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세요. 네. 그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가 100명이 있으면 100분의 1은 덜 소중해요? 그런 건 아니잖아. 네.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하나가 전부의 가치만큼이나 내게는 언제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심리가 있어요. 혹시 이솝 우화 중에 여우와 포도라는 글 기억나시죠? 여우와 포도 기억나는 들어본 것 것 같은데. 같은데. 여우가 지나가는데 들어보면 기억날 거예요. 네. 지나가는데 포도가 높이 달려 있죠. 예, 예, 예. 너무 높아서 못 따. 네. 속에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났겠죠. 돌아서면서 쳐다보면서 뭐라고 남겼죠. 저 어차피 쉬어서 못 못 먹을 거야. 먹을 건데 뭘. 이건 뭐죠? 내 안에 합리화예요. 예.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클수록 우리는 압박감이 안에서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그 압박감이 뭘로 변하냐 하면 합리화로 변해요. 네. 그런데 이게 종교와 신앙이라는 문제와 맞물릴 때는 괴물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실패를 하면, 내가 실수를 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난 뭐 어차피 인간이니까, 아, 그렇죠. 어차피 맞- 죄인이니까 맞아, 맞아.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야 안에서. 네. 예? 그런데 그런 합리화를 만들어내는 심리 현상이 사실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면에는 십자가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여기 하나님의 맹세를 가장 꽃피워낸 현장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헛소리하게 돼 있어요. 네. 자기 합리화라는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1954년하고 1992년에 공통점이 종말론이 극성을 부리던 시기입니다. 1954년에는 미국에서, 1992년에는 한국에서 직장도 가족도 다 떠나가지고 네. 일정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전부 이제 곧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UFO, 미확인 비행물체가, 비행접시가 우리를 구원하러 올 것이다. 실제 54년도에 미국에서 그런 종말론적인 사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초미의 관심이었죠. 정말 그럴까? 물론 지구에 종말도 안 왔고 비행접시도 당연히 안 왔고. 자, 이때 두 개의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극단에. 아주 바람직한 현상은 네. 우리가 속았구나. 아, 속았구나. 우리가 잘못됐구나. 잘못됐구나. 그런데 그 교주를, 집단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참 다행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또 하나 현상은 아니다. 신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다. 이럴 때일수록 더 교주의 말을 잘 들어야 듣고 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을 더 그쪽 잘못된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극단이 생깁니다. 이쪽이 문제예요. 이쪽이. 그러니까 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는. 네. 이런 심리 현상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심리 현상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영역에도 이런 자기 합리화를 조심해야 돼. 이게 사실은 자기 합리화 현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매몰시킨 비용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렇지. 예? 너무 조금만 더 쏟아부었어. 쓰자. 그 매몰 비용이지. 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추는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여기에 우리가 얹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좌절을 근거로 우리는 이 길을 떠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도 안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는 뭘 바로 이해하는 사건이다?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는 사건이다. 이해가 되죠? 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네. 끝.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끝난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의 결론은 늘 십자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지독한 사랑. 우리를 향한. 저는 그래서 솔직히 알파 오메가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왜요? 끝까지 마무리하신다. 이거 어차피 맹세거든요. 하나님의 그렇죠. 맹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살리신 것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를 끝까지 이루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리시기 위해서. 그 기대가 더 생기는 거죠. 네. 참 멋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 죄 지을 거 다 알아. 네가 내 얘기대로 안 살 거 다 알아. 하지만 나는 너 끝까지 구원할 거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이번 주 퀴즈입니다. 에베소서의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는 책은 무엇일까요? 1. 골로새서 2. 빌립보서 3. 히브리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욕,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